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370장이에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안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백성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성탄절 말씀 집회 중에 있죠 기도해 주시고 베트남 선교지 방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중국 묘족의 성경 번역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진대인 선교사님 아시죠? 네.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암치료를 그동안 받으셨는데 회복을 못하시고 결국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기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진선교 사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해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대상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52장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한 동네 할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희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하여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기도의 시간을 맞이해서 주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의 재단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를 도우사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헛되지 아니하며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대 어두움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항상 준비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끼어 기도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마지막 때는 시험의 때요 환난의 때며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때인 줄로 압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드는이 없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우리 제1교회를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며 몸인 교회를 찾을 때마다 헛되이 왔다 돌아가는 이 없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어서 그날에 하나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제1교회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이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룬 줄로 믿사오니 지체로서의 역할들, 직분들, 사역들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특별히 소그룹의 사역들과 함께 하시고 소그룹마다 사명 세워져 있고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 저희들 열심히 모여서 사역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교회를 세우심은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제1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복음 듣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제1교회 성도들 만나는 사람들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향을 역사하셔서 하나님 복음 듣는 심령들마다 감동을 얻게 하시고 예수 믿을 마음들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을 꼭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볼 때마다 예수 믿을 마음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만났을 때 복음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또 친구의 관계를 맺으며 전도회개를 잘 닦아놓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향한 말씀 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유영은 목사님 단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밭을 기강하셔서 악한 것들 다 제거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만들어지게 하시며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게 하시고, 성탄절을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집회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년 3월경 베트남 선교지 방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부푸론 교회와 민남령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선교의 열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영원 선교사는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귀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선교지 방문을 위하여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귀한 종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각 지역팀에서 한 가정 실청해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친 분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전도할 수 있는 입술을 또한 허락해 주시어서 기회 주셨을 때에 놓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에 사는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귀한 종들 각지로 보내셨습니다. 귀한 종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사역의 자리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귀한 종들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각처로 보내셨사오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역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며 귀한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듣는 심령들마다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며 세워진 교회건의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종들의 사역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대인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사모님 잃고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줄 압니다. 귀한 종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시고 하늘 위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 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예수의 이름이 귀한 종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역에 힘일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귀한 종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번역을 위해 오랫동안 애쓰고 계십니다. 귀한 종에게 말씀의 영어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소망을 품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사랑해 주셔서 복음 전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오늘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축복의 통로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위하여서 이 민족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어두움에 속했던 일들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빛의 열매를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복음 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이 민족을 섬기게 하시고 이 민족이 안고 있는 많은 아픔과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오랜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내부적인 얼마나 많은 갈등과 혼란과 어려운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북핵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평화스럽게 꼭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평화스럽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오랫동안 압제 속에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우리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가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꼭 축복해 주시어서 조국 통일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객들을 붙잡아 주시고 대통령의 이하 정객들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게 하시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어지게 하소서. 이방 나라나 많은 군대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그때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어려운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고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종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 찾으셨어요? 그러면 저와 함께 합독을 하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 하나를 하셨어요. 그건 바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 혹은 그 교훈을 통해서 깨우치는 그런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훈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은 영혼 구원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교훈의 내용은 구원과 관련된 그런 그 교훈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생활과 관련된 그런 그 교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종말과 관련된
그런 그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교훈에는 세 가지 중요한 그 내용들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그 예수님의 그 교훈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회 시간에는요, 구원에 관한 교훈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구원에 관한 교훈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많은 교훈 중에서 핵심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장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구원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교훈은 구원과 관련될 수밖에 없고, 그 교훈은 여러 가지 교훈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주신 말씀도 바로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 그랬습니다. 왜 오셨다고요? 세상 구원하려고 오셨대요. 그럼 당연히 그분의 교훈은 이 구원과 관련된 교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필연적입니다. 세상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 구원에 대한 교훈이 없으면 이상하죠. 그렇죠?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관한 교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교훈을 말씀하실 때 거듭남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니고데모와의 아주 유명한 대화가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제가 몇 구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바리새파 사람이며 지도자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유대 사회 종교적 통치기관이죠. 의결기관, 상당히 높은 명예와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모임, 집단, 그런 모임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신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와의 사적인 그런 대화이고 또 그 개인에게 주신 교훈이지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교훈 중에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교훈을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예수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 니고데모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과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찾아와 사는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좋게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구원에 관한 교훈을 아무리 많이 들려줘도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 밤에 찾아오길 하겠습니까?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안 찾아오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것,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행하시는 것, 그분이 말씀하신 걸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예를 볼 때에 구원에 관한 사건은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떠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이게 결정적으로 역사하는 것 같아요. 멀리서 찾아볼 것도 없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들을 갖고 있으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 들을 때 그래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그런 거죠. 그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구원의 교훈,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교훈을 듣고 예수님 보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구원에 관한 교훈을 하시는데 뜸들이지 않습니다. 구원에 관한 교훈을 들려주시는데 뜸들이지 않습니다. 곧바로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고, 전제는 그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구원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었고,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나보니까 마음이 활짝 열려져 있었던 거예요. 준비가 다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딴 얘기할 것 없이 아주 곧바로 구원에 관한 교훈을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대화의 내용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군더더기 없이 구원에 관한 교훈들을 속도 있게 막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선포를 하시죠. 뭐라 하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하기 위해서 저녁은 먹었니? 애들은 집에 왔느냐? 오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회의는 없었니? 하면서 분위기를 좀 잡고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이 구원에 관한 교훈을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흥미로운 사실은요, 언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예수께서 종종 말씀하실 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할 때 진정으로 하는 말씀들을 자주 하시죠. 그게 헬라어 원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 볼 때 예수께서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라고 할 때 진정으로라고 바로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도 아멘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몰라요. 네. 예수님도 아멘 하셨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는 뜻이 있다고 그러죠. 예수님도 아멘 참 많이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지? 니고데모는요,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데모는 그냥 인간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느냐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런 그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죠.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듭남은 뭘 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과 성령. 물과 성령. 물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마시는 물이에요. 아니면 냇가에 흐르는 물. 우리가 마시는 물보다는 냇가에 흐르는 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물과 가까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물세례죠. 그래서 물은 외형적이죠. 외형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내형적입니다. 네. 무형적이라고 할까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은 외형적이지만 성령은 무형적이면서 내형적이죠. 물은 세례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이죠. 그렇죠? 의식. 오늘도 이번에도 성탄절 때 세례 예식이 있죠? 예,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 일정한 어떤 형태의 그리고 내용의 과정이 있고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적 감동입니다. 영적 감동. 그래서 성령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이게 성령의 활동이고 역사라는 거죠. 세례는 말씀드린 대로 물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은 서로 다른 부분이고 또 서로 다른 영역이지요. 그렇지만 사람이 거듭남을 위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자 하는 사람, 곧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거 없이는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통해서 거듭남이 있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는데
하늘나라 가고자 하는 사람이 세례와 성령 세례를,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소홀히 생각하는 건 그건 말도 안 돼요. 물은 말씀을 드린 대로 물 세례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바로 이 세례를 받으셨고요. 또한 세례를 베푸셨으며 제자들에게는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정하셨는데요. 이유는 그 세례가 갖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 세례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교육 다 받으셨고, 그 물 세례가 갖는 영적 의미가 뭐예요?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 거룩한 것으로의 변화. 이게 세례가 갖는 의미. 물로 씻는 행위는요, 역사가 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씻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데 뭘 통해서 자신의 죄와 더러운 부정한 것들을 씻었어요? 물로 씻었습니다. 물로. 특히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물로 몸을 씻었습니다. 네. 그 물로 씻어서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는다는 의미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남을 위해 이 물 세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거듭남과 구원받음의 상징적인 사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죄사함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세례가 있어야 됩니다. 세례. 세례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증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또한 주님의 명령이죠. 세례를 주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줘야 되고요. 또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거 안 받으면 어때? 믿음이면 그만이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세례가 뭔 소용이 있느냐고.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그 예수님이 괜히 세례 주라고 하셨겠어요? 어떤 분들은 세례를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기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정말 놀라울 따름이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될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을 비롯해서 여러분 소그룹 사역팀 안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세례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꼭 세례 받으셔야 돼요. 물 세례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라고 권면을 해주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소중하게. 여러분 아시죠? 초대교회 세례 아무에게나 안 줬습니다.
철저하게 검증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진짜 예수 믿을 믿음이 있는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세례 절대로 주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그 한 사람이 고발하면 그 공동체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요, 가족관계보다도 더 끈끈했습니다. 함께 목숨을 나누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니 아무한테나 세례 줄 수 있어요? 잘못 줬다간 공동체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초대교회 내에서 세례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 세례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구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뭘로 거듭나요? 물세례,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에 마지막 뭐가 남았어요? 성령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성령 세례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물세례와는 달리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성령을 받음으로써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주신 은사가 나타나고요. 또 하나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건요, 일반적인 생활이 신앙생활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상의 그냥 생활이 신앙생활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그 생활이 변화가 돼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났기 때문에. 똑같이 밥 짓고 빨래하고 직장 다니고 뭐 일하고, 그게 성령 세례를 통하여 거듭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일상의 생활이 아니라. 그 영적인 변화는 신앙 생활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결교회는 성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결. 성령 세례를 받은 것. 그게 성결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결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 대해서 여전히 궁금해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모든 성경의 핵심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모든 성경 말씀의 핵심이래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오직 하나, 뭐하란 얘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까? 그건 나를 믿는 거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거듭남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성령 세례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죠. 그렇죠? 성령 세례는 내가 성령 세례 받아라 뭐 주십시오 그런다고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 밖의 일이죠. 근데 물 세례는 다릅니다. 그렇죠? 물 세례는 달라요. 그래서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신앙 고백을 확인합니다. 신앙 고백이 확인 안 되면 절대로 세례 안 줍니다. 믿음이 확인 안 되는데 세례 줘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거듭날 수 있나요? 있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중생, 거듭남 가능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돌아가실 때 눈 많이 왔으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도장 갖고